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진리로 이끄실 것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사순절은 고난주간인데 잘 보내고 계시나요? 교회 와서 알았어요. 고난주간은 뭐 특별한 거 하시나요? 아니면 어, 뭐 금식을 해보겠다던가 뭐 하루 일일 이식을 실천해보겠다든가 아무도 아닌 걸로? 2년 전까지. 2년 아니, 전까지. 사순절에 고기를 안 먹었어요. 어, 몸이 안 금고기랑 좋아져서. 아니, 금육지가. 정말 사순절인 거였잖아요. 네. 지금은 아, 맛있게. 아니, 안 먹었어, 잘못하게.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를 드신 걸로. 네. 그 옛날에 사순절에 보통 고기 안 먹기도 이때는 라마단이랑 겹쳐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요 시기가 예, 지금은 라마단. 올해는 라마단만 겹쳐 있기도 하죠. 라마단도 비슷한 거죠. 이제 굶고 건너뛰고 저녁에 파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절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따랐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 로마나 대충 배경사를 좀 했었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또 잠깐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단락입니다. 바울 공동체는 예수 당시 진행된 도시화 작업과 관련하여 농촌을 벗어나 도시로 몰려든 노동인, 서민을 주요한 선교 대상으로 삼았다. 예수 당시 갈릴리는 로마가 추진하는 도시화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로마는 갈릴리 주변에서 10개의 도시, 데가폴리스를 건설했다. 도시화 산업은 식민지를 로마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었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데가폴리인데 요 지역이 성서에 한번 나오는 게 있어요.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죠. 그, 그, 유대 지방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그 시기가 사실 따져보면 이제 예수님의 수배령이 떨어졌을 때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그쪽으로 벗어나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서 가는데,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요. 그 바다를. 폭풍을 치는 것도 만나고 건너갑니다. 건너간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 데가볼리 지역인데, 여기는 데카폴리스 지역인데, 그 지역 자체를 데카폴리스라고 칭하는 거고 그 지역 안에 10개의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헤롯하고 로마가 같이 추진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단 로마 문명이 들어온 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로마인들이 머물기도 하고 로마 군인들도 거주하는 게바로 데가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서 만났던 그 귀신 들린 그 청년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했던 그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을 대신하였고 그래서 어떤 귀신이 들렸냐고 이야기할 때 그가 나는 로마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이 이제 그 자신이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쫓아내니까 돼지에 들어가서 스스로 다 물에 뛰어들어 버렸죠. 이제 그 지역 전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라는 군대가 지배하는 것이 결국 그 끝에는 죽음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는 곳인데 예수님 행하는 기적들이 로마 군에 대항하는 거였고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곳에 머물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건너오는데 건너올 때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오죠. 나 데려가 달라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가족에게 알리고 대가볼리 지역에서 내가 한 일을 알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방인의 첫 번째 사도가 돼가지고 이 로마가 지배하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제 전파를 하는 이야기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반로마 행적 중에 가장 드러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식민지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낮고 힘든 사람이었잖아요. 어부들이 많이 따랐었고요. 그리고 건너가서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방인도 다 이렇게 소득이 낮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로마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당연히 그 도시가 건설되는 거 우리도 알겠지만 도시가 건설되면 그 지역 농민들은 다 쫓겨나거나 일용직 노동자가 되겠죠. 좀 가난한 층이 돼버리는 거죠. 한국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5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땅을 떠나 이탈한 농민들은 도시 주변에서 벌어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그나마 여의치 않으면 노숙 생활을 하며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포로기 이후 나라는 몰락하고 유대민족의 정치성은 그나마 종교적 영역 안에서만 유지될 뿐이었다. 희생제사가 유일하게 민족의 정치성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이었지만 제사를 드릴 여유를 갖지 못한 민중은 죄인으로 정죄받고 민족 공동체에서도 내쳐졌다. 그들은 종교적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하여 죄인들이란 멍에까지 썼다. 원래 레위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레위기의 제사 지내는 방식들이 처음에는 비싼 것부터 얘기를 해요.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걸로 제사 지내는 게 나오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로 제사 지내는 게 나오냐면은 그냥 밀가루나 벼만 가져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는 피서가 흐리니까 직각을.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원래 나와 있어서 가난한 자를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그 종교가 힘이 되고 로마 권력에 의해서 로마 권력과 이렇게 종교 권력이 같이 올라가면서 그런 제사를 그 성전에서 안 받겠죠, 당연히. 똑같죠.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오면 부자를 더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매몰차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얘기했죠. 과부의 두 랩돈에 대해서 성전에서는 되게 밀어내는 게 많았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뭐 가난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기도를 시작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은 율법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한 그 풀로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오히려 부자들이 드리는 제사를 더 좋아했죠. 그래야 제사장들에도 떨어지는 게 많았고 주위 사람들에도 떨어지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종교조금을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들로 몰리고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계속 그냥 몰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 57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민중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여기며 이들을 위로하고 초청하는 새로운 종교였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밀어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고 웰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해 나가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교회의 역사가 한국에서 똑같이 벌어지죠. 한국의 산업화 시기 때 교회가 엄청 커요. 그것도 그 도시 주변으로 해서. 시골 교회는 왜냐하면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발달이 되면서 시골에 있는 농경 문화도 없어지고 산업화가 강조되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잖아요. 또 도시 주변에 있는 도시 빈민층이 형성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교회가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구원이 있고 잘 살 수 있고 힘든 일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모이죠. 그 모인 사람 중엔 당연히 도시 빈민도 많고 그 당시 여성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교회학교나 어린이를 가르쳤기 때문에 애들도 많이 그래서 산업화 시기에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똑같은 길을 겪어요. 그렇게 어떤 성장을 가지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부자들이 이제 올려오죠. 조금씩 조금씩.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뭐 자신들의 권위나 권력을 성취하고 싶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교회에서 이제 한 자리씩 하면서 권력도 행사하고 위치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안 좋은 걸로 가죠. 요 초대교회도 이제 그런 양식 비슷하게 밟아요.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 귀족층이나 어떤 이제 좀 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좀 색깔도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좀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중세 교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위계질서적인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 다음 장입니다. 유대 전쟁에서 패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없게 강제 추방되자 그들의 종교적 중심인 성전 희생 제사를 계속할 수 없었다. 이미 그거는 포로기 때 이미 한번 겪은 거예요.
그들은 옛 바벨론 포로기 때 이미 성전 없이 말씀을 나누는 회당 중심 시나고그 체제에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유대교는 회당 체제로 탈바꿈했다. 그 팀멘스에서 기독교가 출범하였다. 새로운 기독교 교회 운동은 구약의 정신을 계승하며 새로운 민중의 종교로 자리 잡았다. 유대교는 오경을 체계화하고 유대인의 공동체를 재정비하는 목적을 가진 데 비해 기독교는 오경과 예언적 정신을 바탕으로 탈유대화했다. 기독교는 유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거대한 인류 가족으로 새롭게 구성할 세관 운동을 갖잖아요. 그 유대교는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민족이 선택받았다라는 우월의식이 기본적으로 강했던 종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민족신으로서 이제 섬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바뀐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그 회당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나 혹은 제사를 넘어서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다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에 대한 해석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을 해석을 할 때 거기에 나온 예언들을 모두가 다 자기 민족의 예언으로 받아들일 텐데 이제 기독교는 그걸 민족의 예언이 아니라 전 세상과 모두를 향한 예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석을 하고 새롭게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넓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신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대 로마의 사회 본질을 보면 뭐 혈통으로 로마와 그리스 출신 나누 이방인 나누는 거. 두 번째는 귀족과 평민. 세 번째는 자유인, 또 자유든 노예로 나눠지고 부에 따라 나눠지고 직업에 따라 귀천이 갈라지고 나이에 따라 구분되고 성별에 따라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로마도 그 계층 간이나 그리고 성별 간의 장벽이 너무 심해서 서로가 넘어갈 수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타이르 신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시기에 그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 하나님 안에는 뭐 남자와 여자도 없고 귀족과 자유민도 없습니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면서 와 그러면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공동체에서는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로마 시기만 해도 이렇게 중간층이 없어요. 우리는 뭐 지금 중산층 지금도 많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지금도 많이 없지만 어쨌든 중산층 없는 상하 지역이 있던 데에서 그 로마 시대에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상하층이 없기 때문에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중산층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 밑에 하층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죠. 왜냐하면 상층민들은 자신들이 믿는 형제가 있고 그 종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종교를 믿을 이유도 없고 새로운 무언가를 따를 이유도 없었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퍼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울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커 나가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6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첫 번째 단락인데 63페이지입니다.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약 80명 정도가 언급된다. 바울 서신에는 65명의 이름이, 사도행전에는 13명의 이름이 나온다. 이들의 주류는 자유기술공과 소상인이었다. 셀수스는 다음과 같이 기독교에 대해 64페이지입니다. 대해서 평가한다. 기독교는 무식하고 천하며 멍청한 사람들, 노예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만 매력이 있다. 교회가 의식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복음 전도자들은 무직공, 구두수동공, 세탁공, 그리고 가장 무식한 양치는 시골뜨기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어린이와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전도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셀수스가 누구냐면 그 지난번에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 담대히 맞이하지 못하는 죽음조차 담대히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한 사람이 셀수스라는 사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네 역사가이기도 하고 뭐, 이 당시에는 그 학문의 분야가 네? 어느 시대? 2세기 아, 이 세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폄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정말 그 여인들과 어린아이가 많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사실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당시에 아동권과 그 여성의 인권을 받아들이는 교회였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교회의 시작이자 그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에도 이런 말 똑같이 나와요. 그 밑에 보시면 바울 서신에도 이러한 초기 공동체의 모습을 전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에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뭐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진짜 그랬던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 많이 모였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아까 했던 말씀.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했다라고 이야기. 이 당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은 황체나 뭐 돈 많은 사람이나 부자인데 그 사람들을 다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 뒤에가 돼서야 이제 비로소 그 조금씩 그 부자들이라고 칭하기는 애매하지만 여성들 중에서 돈 많은 과부들이 들어온 거죠, 이제. 왜냐하면 재산이 있는데 본인이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본인을 인정해주고 본인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는 여성 동역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고 장수 라디아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소수자였던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리스 사람의 귀부인들, 그리고 여자들, 남자들, 그리고 뭐 판사 이런 사람들, 판사 다마리아라는 사람의 부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보기에 되게 놀라운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세상에 부자들이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들을 원래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돈 많고 지식인층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 당연히 교회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그 바빴던 이유는 계속 그런 편지 썼거든요. 싸우지 마라. 바울이 다 쓴 편지가 다 그거예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우리는 뭐 성경이라고 보고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속 터져가지고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65페이지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비꼬죠.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그래도 또 66페이지 보면 또 편지 쓴 거 보여요.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이때도 거의 포트락처럼 가져왔겠죠. 음식을 다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쟤랑 먹기 싫어. 가난한 사람이랑 어울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먹었겠죠? 먹고 마시면서 거기 술도 많이 먹었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가져온 데는 부족할 거 아니에요. 배고프고 힘들겠죠. 근데 그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야, 교회 너희 먹고 마시러 왔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다라고 또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성찬식은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따로 예배 중에 성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 공동 식사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딱 끝나면 같이 밥 먹을 때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했으니까 빵 떼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포도주 따라주면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는 거고 우리로 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밥 퍼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국 따라주면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라고 해 그다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 자체가 놀라운 거죠. 사실은 이 음식이 저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내놓은 걸로 해놓은 밥이 아니라 이 밥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피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자들은 기분 나쁘겠죠.
자기가 돈 내서 자기가 이게 헌금 많이 해가지고 같이 밥 먹는데 자기한테 감사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먹기 싫으니까 지저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나 여성은 사람으로 취급 안 했으니까 겸상하는 것도 싫었겠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 시대에도 따져보면 또 할아버지 집에 가면 여성들 상 따로, 남자들 상 따로. 그것도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은 모두가 다 같이 먹었으니까 사실 좋은 거고. 사실 교회에서 남녀 따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도 친구들이 목회에서 자는 거 아, 그렇죠. 일목회랑 따로 있기도. 근데 교회에서 남녀가 따로 하는 거 보면 가만 그 생각이 들었어. 저거는 누가 원해서 따로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여신도분들이 여신도분들이 그래 옛날에는 이게 별로 안 좋은데 했는데 신도분들이 아이고 우리끼리 좀 떠들고 남편 흉도 보고 하기 위해서 따로 하는 게 아닐까? 요즘은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자 태우는 되게 심심하고 말도 없고 말도 없고 밥만 그래서 먹고 그러면 밥만 먹고 끝나고 그래서 이게 같이 앉는 건 남성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요새는 남자끼리 보는 재미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당시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은 됐는데도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됐던 거고 초대교회는 이야기한 것처럼 초반에는 종말 공동체로서 자기 재산 다 기부해가지고 모인 거였으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좀 재정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풀리게 됐겠죠. 또 그럼에도 동시에 이제 계급도 생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사건이 터집니다. 그 뒤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가 다른 사람을 걸어 소송한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지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받겠거늘 여러분에게 가장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불신자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는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가 싸우다가 또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거죠, 이제. 네가 잘못했네, 어쨌네라고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소송을 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상류층을 위한 거라서 소송이 가능했던 것들이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제 돈 많은 사람이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할 경우가 되게 많은 거고 인권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은 뭐 소송을 하고 있는 동일한 누군가에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했던 소송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는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또 이 본문 앞에 있는 거 이제 이거 관련 없긴 하죠. 이런 말이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에게 가장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종말론적 사상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할 때 세상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성서로. 그걸 그냥 세상의 율법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서른 미비 이민자가 있는데 그 세상법으로는 당연히 불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당연히 같이 하고 함께할 사람인 거고 세상 법으로는 뭐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당연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계속 그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세상 법을 그 밑에 낮춰서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심해지면은 사입이나 이상한 종교로 가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해석해 가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겠죠. 사실 이게 사입으로 가면은 이걸 그대로 문자로 믿어버리면 저 교주가 거의 뭐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해나가고 만들어 가는데 이제 바울을 도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이때 여성들이 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쪽. 그 바울을 도운 사람들 그 밑에 딸락 보면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많지만 특히 여성들의 이름이 눈에 띄인다. 여성을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던 시대에 수많은 여성의 실명이 거론되며 이들은 다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이게 신기한 게 바울이 서신서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좀 써지잖아요. 처음에 서신서 막 쓸 때 보면은 처음 거는 여성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머리에 뭐 쓰라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보수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지나가면서 바울이 바뀌어요. 여성에 대한 얘기도 바뀌게 되고요. 실례로는 이제 뭐 남자지만 마가도 되게 싫어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도 좋아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가 있어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로 여성 차별이 심했냐의 문제는 67페이지에 그 어떤 편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글 중에 하나로 이집트의 옥시린쿠스에서 발견된 편지에서 일하러 외국에 나간 할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아내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다. 아이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만일 내가 노임을 받게 되면 당신에게 보낼 것이요. 만일 하나라도 당신이 아이를 갖게 되면 사내아이면 키우고 여자아이면 내버리기 바라오. 이게 카이사르 29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딸은 버리는 거예요. 그 신전 재단에 버리기도 하거든요. 신전 재단에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그 신전 이제 성매매도 보통 대행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매매라는 사람이 되고 강제로 아니면 이제 정말 버려서 죽는 분위기. 그 당시가 그 여성이 그랬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철이 많았었고, 근데 성서에 보면은 바울의 6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 드루실라, 원이게, 비시디아의 안디옥의 여성들, 데살로니카의 여성들, 베레아의 여성들, 삽비라, 요한 마가의 모친 마리아, 루디아, 아테네의 다마리, 베바, 브리스길라 등이다. 로마서 16장에는 27명의 인사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 여성이 10명이고 17명이 남성이다. 그 중에는 이름이 특정되지 않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 유니아는 명백한 여성의 이름인데 그녀를 탁월한 사도로 언급한다. 그 밑에 보면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다. 수택교회를 세워가는데 여성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고르가는 베드로를 도운 여성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사람 수에도 안 넣던 시절에서 27명 중에 10명이 여성이고 그리고 17명이 남성이라는 것 자체는 대단히 놀라운 거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였던 바울이 바꿔 나가면서 변화되는 와중중에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교회도 대부분 다 같은 거죠. 여성의 노력과 여성의 헌신 위에 교회가 서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예나 지금이나 여성이 안 오면 남성이 안 오는 교회 대단히 많고, 그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사실 뭐 누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상해요. 아내가는 남편이 안 오고, 남편 떼고 여성 혼자 오는 경우는 많은데 여전히 교회 불가사입니다만. 네. 그리고 보통은 신앙이 여성도 좋아요. 이상하게 남성보다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교회는 여성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희생에 많이 서 있기도 하고. 네, 그런 공간에서 이제 그 바울은 수많은 여성들의 도움과 보살핌 덕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자기 공간이 교회가 대부분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유대교는 회당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회당에 따로 모일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회당에서 선포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모일 곳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가정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가정교회라고 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게 막, 일단 뭐 100명씩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큰 건물이 없거든요. 잘해야 뭐 10m, 10m 정도 건물이에요. 그리고 거기 모여 있다가 뭐 2층에 이렇게 창틀에 앉아있다 떨어져 죽은 설교 듣다가 졸려가지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그게 바울을 살려내고 바로 설교를 잘 못했다는 얼마나 너무 길었다거나 뭐 재미가 없었다. 2층에서 떨어질 정도면은 웬만한 쉽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근데 그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성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거기에 있었겠느냐. 우리는 결코 바울의 설교를 너무 못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분명히. 이게 어디 나오지? 떨어진 사람 이야기가. 저도 찾아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네, 저도 이제 점점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람 이름도 잃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바울이 여기 나오나? 다른 사람의 도움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돈도 보내달라 그러고요. 돈 안 보내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돈으로 먹고 살겠다 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어느 교회들이 바울에게 돈을 보내면서 바울에게 특정한 무언가를 요구를 한 거죠. 자신들의 지침을 따라달라. 막 이렇게 요구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돈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그렇게 돈 값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편지에 막 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 안 받고 내가 차라리 그냥 내일로 먹고 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을 많이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운동. 바울 운동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승하는 것으로 로마 사회에 만연한 일체의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는 운동이었다. 이거 좀 놀랐는데 왜냐하면 원래 김경호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김경호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전에는 이분도 바울을 부정적으로 봤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당시 그 민중신학이나 진보적인 신학을 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수의 진리를 왜곡한 사람으로 보았고 예수가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힘과 어떤 변혁을 바울이 왜곡시켜서 너무 이렇게 보편적 진리로 만들면서 그 힘을 상실하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도 바뀌었더라고 공부하셔서 다시 이제 요새 이제 바울의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보고 진정 바울 서신 나누고 그 서신 더 나눠가면서 바울이 쓴 걸 추려내고 역사학이 발달을 하면서 바울을 보니까 아니다 많이 알게 된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제 힘을 좀 많이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힘이 그겁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개성하는 것으로 로마사에 만연한 일체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는 운동이었다. 부족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길을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다음 줄입니다. 그들은 세례의식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하며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커다란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어느 곳에 투자했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일체의 차별이 없는 끈끈한 공동체 연대 속으로 들어간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초대 기독교의 추구했던 정치의식은 무엇인가? 당시의 문헌인 폴리니오스의 편지를 보자. 가장 좋은 접시들이 그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앞에 놓이고 값싼 음식들은 나머지 친구들의 앞에 놓여졌다. 술잔도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의 손님들은 그것을 선택할 기회도 없었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없었다. 최상의 것은 그 자신과 우리들을 위해 마련되었고 그 다음의 것은 그의 소수의 친구들을 위해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등급을 매겨 놓았다. 그리고 가장 못한 것은 자유인이 된 그와 나의 종들에게 주어졌다. 식탁에 앉은 나의 이웃이 나에게 이것이 마땅한 일인가 하고 물었다. 나는 그것에 동조할 수 없다. 없노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겠습니다. 왜? 왜냐하면 나는 식사를 위해 손님을 초대하였지 계층을 분류하기 위해 초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같은 식탁에 앉히고 모든 것에 차별없이 대접하겠습니다. 이전에 종이었던 사람도 말입니까? 물론이죠. 그들은 나 식사 초대를 받은 사람이지 이전에 종의 신분을 가졌던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야기를 하면은. 음. 우리 입장에서 치면은 딱 그겁니다. 밥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 고기 안 먹어. 다 치워. 뭐 이런 거랑, 이런 거만큼이나 파격적인 말을 한 거죠. 초대해가지고 음식 먹으려고 했는데, 다 대접하려고 왔더니, 그 식탁에서 아마 이 사람하고 친분도 있었을 거고, 이 사람하고 친구였을 텐데, 그 친구와 부딪히거나 갈등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보면 이제 신문제 사회 속에서 초대교회는 매번 이런 일을 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자 이제 계속 거기 가서 싸우고 꾸짖고 이렇게 사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공동체 사회적 성격에 보면은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러다가 이제 중간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기합니다. 바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수준은 나중에 신분이 다소 높은 사람들이 합류하긴 했으나 신분이 높다고 해도 올라온 기사 또는 지방도시의 의원 계층에 속하는 엘리트는 거의 없었고 자기 삶에 다소 여유로운 사람들일 뿐이었다. 바울은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한다. 당시 대다수가 소금 노동자였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을 말하는데 이는 제 손으로 직접 노동하는 본보기를 말하며 이를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직접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거나 일하지 않고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는데 창세기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동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노동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벌로서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의 길로서 주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시절에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너는 이제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씩 외워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벌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일까요? 벌인가? 어려워졌네? 자, 애매한데 얘만가? 애매한데? 이런 말, 뭐, 어쨌든,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길을, 예를 들어서, 김 목사님이, 그래. 설거지를 하더라고 저한테 시켜요. 뭐 일이 있어서. 벌이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준 거죠. 그렇죠. 야, 이제 바른 예를 들었군요. 남자가 이제 가사노동을 하게 된 거는 어떤 벌이나 혹은 뭐 징을 뭐 짐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 가사노동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가사 일을 함으로 일을 함께 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남자가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고 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아담이 받은 노동하라는 것은 벌이나 징벌로서가 아니라 이미 에덴론에서 떠나자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고 생명의 나무가 막혀버리자 그걸로부터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남성에게는 노동에게 여성에게는 아이를 낳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모두 동일한 의미로 세상을 갖고 생명을 바꾸는 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동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돈놀이를 한다던가 혹은 그냥 원로원이나 혹은 그 부자로서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죄악된 것으로 많이 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남을 구제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제 손으로 수고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인 거죠. 도둑질은 그냥 진짜 훔치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대가를 뺏어가는 게 바로 도둑질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게 하지 말고 너는 이제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그걸 요구해요. 내가 그 교회 도착하기 전에 나를 위한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그 밑에 나오는데 간 뒤에 준비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도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그걸로 이제 계속 하는 거죠. 힘들지만 예루살렘 사람도 돕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은 노동에 대한 이야기나 이제 그런 거를 하나하나 만들고 싶었던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정말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딪히고 씨름해 가면서 교회를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했던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고 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2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이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라고. 누군가 공간을 내주고 그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정교회란 말은 뭐 서로 한 집안 식구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하고 자매로 진짜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저번에 말한 것처럼 전통 가족 구성원을 해체하는 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조차도 그랬어. 예수님도 그 자기 찾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남매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넘어서서도 이제 죽으면서 요한에게 옆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보고 이제부터 저 사람이 당신의 자식입니다라고 입양을 권하는 예. 입양만이 가족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되게 파격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또 이해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면 73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73페이지 첫 번째 단락. 전체 큰 교회를 하나님의 집안으로 해석하는 것은 교회 조직의 유지를 위해 질서와 위계를 강조하는 가부장적 요소를 갖게 되는 부정적 요인도 있다. 근데 이 표현자가 여성신학자인데 김 목사님 좋아합니다. 그러나 표현자는 이를 새롭게 해석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가부장 제도를 부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아버지로 인정하므로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이들을 형제들, 자매들로 아버지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게 한다. 아버지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지정된 권위와 권력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부장제 가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혈육의 연연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서로 연결된 가족을 뜻한다. 혈육 관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켜서 사랑으로 상호 관계된 비가부장적 공동체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를 제시합니다. 보통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약간 거부감이 있는 상태였는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만이 아버지인 거예요. 유일한 권력이 신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나이랑 아무 관계없이 다 형제잖아요. 그것도 형, 동생, 나이로 따지지 않는 형제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누군가가 아버지의 권력이 없는 거예요. 다 평등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나이가 많든 적든 이미 다 하나님 안에 가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아버지한테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미 그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가 되고 그래서 또 다른 해방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괜찮더라고요. 표란자의 말이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해방 공동체라는 가족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 안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의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제 세례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복음마다 다르게 나오지만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마가에는 예수님 혼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너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가족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 안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73페이지에 이제 새로 세례가 나오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례를 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다음에 너희가 사실은 신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이제 자신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종도 아니다. 이 종이라는 그때 로마 법으로는 종으로 정했고 로마 법으로는 자유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종이 교회에 들어오면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놈의 교회는 신분 세계 신분 자체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조선시대에 만일 교회가 있었다 치면은 그 돌세라 황희 정승이라 그냥 형 이러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나 국가에서는 얘는 위험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계속 탄압하고 계속 이제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니까 계속 이제 세례를 통해서 다른 경험과 다른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74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 그리스도의 몸.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는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다. 첫째, 이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의 구조 속에 들어간다. 둘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덧는다. 이것은 새 시대의 선포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점을 갖는 것이다. 이건 말씀드렸죠. 지난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 때 보면은 십자가에 죽자마자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계셨나 다? 선생님 안 계셨나? 네. 못 됐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은 희한하게 예수가 부활한 뒤에 사람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자마자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무덤 안에 그대로 있어요. 일단은 못 나가요. 못 나가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무덤 문이 열리자 무덤 문이 열려요. 같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춤추죠.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 혼란에 빠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뜻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개인의 어떤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부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증거인 거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새로 나타난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부활은 뭐냐면은 자기가 진짜로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죽은 자였고 그리스도를 담의 도성에서 만나는 그 순간 자기는 새롭게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한테는. 바울은
죽음에서 다시 스스로가 부활한 존재라고 믿어요. 그러니 세례는 정말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 부활의 의식으로 바울은 받아.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죽은 자가 일어났던 새로운 시대와 선포였고 그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열렸다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역사가 그리고 지구가 우주가 달라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세례를 하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셋째 보면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식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화해시킨다. 이겁니다. 성찬에 무대한 고백은 그 모든 생명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찬이라는 고백은 제가 지지하는 표현 그 모든 사람들을 화해시키기에 왔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과 모든 창조 세계 서로가 화해하는 거라고 봅니다. 모든 인류는 물론 모든 자연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연대에 들어간다. 성찬을 나누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연의 구분을 없애고 서로 하나가 되는 차별 없는 공동체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 피조물과의 조화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세상인 거고 이사야가 꿈꾸던 세상인 것처럼 정말 독사굴에 손 넣어도 죽지 않고 사자가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고 뜯어먹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우러지고 하나 되는 세상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화해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밑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고난과 박해가 오겠죠. 그렇죠. 네, 믿었습니다. 고난과 박해는 기독교는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집단을 전체 사회에서 제거하려고 할 때 제거당하는 대상에 대한 집단은 자기 유지를 위해 자기의 정체성을 강하게 하며 공동체 유대를 강화한다. 고린도 전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언급되는 고난의 목록은 궁극적으로 전체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사이비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뭉치는 것처럼 사이비 비교? 네. 네.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너 틀렸어라고 하면 더 싫어하잖아요. 튕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고난과 박해로 해석을 하는 거고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많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가고 이제 뭉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그러면서 좀 더 단단해지고 이제 울고다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돌아서 여러분은 언제 세례 받으셨는지 기억. 세례에 대한 추억을 한 번씩 이제 세례 받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 혹은 어떤 느낌이었나. 자, 김은태 쌤 할까요? 언제 받으셨어, 세례를? 아, 그 유아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은 주에 입교를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떠셨나요? 첫 성찬. 네. 왜냐면 여기는 그 세례도 중요시 여기고 세례를 한 다음에는 대신례나 이런 거 대신례 있다. 대신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성찬을 주잖아요. 그럼 그때 셀레브레이션 카드나 이런 거 줘. 예, 이제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신례를 한다거나 혹은 성찬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뜻으로 선택을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고백 같은 거 하나의 가정 교리문답. 네네. 네. 어. 네네. 입교 소리 세례 증서, 입교 증서 이런 거 적겠죠. 다 어떤 형식적인 것만 기억이 나시고 과정과 절차만 본인의 느낌은 기억이 나지 않으시군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만 기억하는 거예요. 세례를 또 받고 싶었다던가 이런 거. 실제 이제 제가 이제 그 세례는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할 때는 이미 온 다음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의미가 있지만 육교했을 당시에는 크게 이렇게 그럼 그때를 굳이 붙이자면 이제 성령 세례군요. 그럼 그때는 자, 우리 성령 세례라 네. 그때는 그때 경험은 어떤 건데 그때는? 어, 굉장히 힘들고 그 상태였는데
공원에 가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누가 다가오더라고요. 음흠. 너 문제 있니? 물어보더라고요. 어, 예, 너 문제. 그러니까 그때는 죽을 만큼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게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아, 그 사람은 보이는가 보다. 어, 그래서 그런 거를 그때만 한 게 아니고 또 한 번은 그 아니, 그 다가온 사람하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그때 다가온 사람하고 뭐 그때 이야기를, 보니 어, 제가 이렇게 그 사람하고 이게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간 거죠. 아, 근데 또 한 번은 가고 무슨 이렇게 휴게소 같은 데 갔는데 그때는 앉아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지나가는데 누가 와너 힘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음, 근데 그분은 이제 그 도를 하십니까? 영화에 사형이 뭐, 사용, 뭐 하나 쫓아주면서 아,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맞추더라고요. 네. 그때는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사람이 영적인 그런 게 기운이 있다. 있어가지고 누군가 이제 힘들고 음,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알아본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음, 공감할 수 있는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서로 모르는 외국 음, 사람들 와서 음, 아, 그러니까 아, 아우라가 있나 봐요. 표정으로도 드러나지 않을 텐데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힘들면 검은 아우라가 이렇게 표출돼 있다거나. 아,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이랑 예수님 경험이랑 어떻게,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네. 예수님 아, 힘들 때. 좋고 평화로울 때는 예수님 그게 문제예요. 세상에 그게 문제예요. 좋고 평안할 때 예수님을 안 만나고, 맞아, 맞아.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가 예수님이 음. 뭐 이게 저한테 오신 건지 아니 모르겠는데 어떤 느끼는 게 있잖아요. 표현하기 힘들어. 우리는 이제 항상 옆에 있었는데, 힘들 때 돌아보게 되는 옆에 있다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뭐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아, 그건 아깝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침례처럼 물속에 한번 아, 들어갔다가 만약에 그것도 아, 형식적인 건데 제가 아, 침례를 받겠다는 아, 거 오케이. 궁금해요. 아, 캠핑 가서. 캠핑 가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선물 해드릴까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침례교는 사실 학부인데 교회 목욕탕도 같이 있긴 한데, 그러면 옷을 다 입고 그 성가대복 같은 옷을 입어요. 아예 반바지에 멜수 있고 한옷 같은 거 입어요.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건져내요. 애들도 이렇게 딱 건져내요. 빨리 닦아주죠. 이렇게. 알았어. 캠핑 때문에 순서. 침대. 침대. 네, 알겠습니다. 여단가에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여단강이 그렇게 뭐, 여단강이 뭐 그렇게 깨끗하지. 겐지스강 아닌 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 말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집사님은 세례 저는 언제? 아니 저는 이제 유아세례를 못 받았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저희 엄마는 저 임신하기 전부터 교회 다니셨는데 음. 아버지가 안 다녀가지고 옛날에 그랬대요. 그 부모 중에 하나가 안 믿으면은 그게 안 됐대요. 그래요? 네, 어시엠 교육. 되거든요. 어, 원래 유아세례를 못 받았고 나중에 중3 때인가 하여튼 대충 이제 그 나이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거 교회에 어, 계속 다녔으니까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다녔으니까 받았는데 당연히 무슨 그런 건 없죠. 나이 그런 무슨 거. 이상적으로 그런 건 없고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캐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네, 네. 캐톨릭 여중을 다녔는데 거기는 영세 영세네. 하잖아요. 세례명도 주고. 그래갖고 이렇게 그 세례포 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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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되게 그 예쁘잖아요. 그쵸. 그 천주교 교인이 아닌 걸 얼마나 한탄을 하면서 나 이거 왜 안 주나? 이렇게 보이는. 그거 정말 이렇게 그냥 뭐 해가지고 목사님 해주고 맞아, 그러니까 맞아. 예. 뭐 어떤 애들은 뭐 그래가지고 울기도 하고 하던데 음, 눈물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때가 돼서 그냥 하는 하는 거구나 거예요. 하셨군요.
음. 자, 우리 온라인에 계시는 김몽 장로님은 언제 세례 받으셨나요, 장로님은?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음. 결혼하려니까 세례를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돌아볼게. 모태신앙인데 결혼하려고 했더니 세례를 받으라 그랬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말 수 없이 받았죠. 그러니까 별 야, 의미도 그때는 모르고, 뭐, 아, 그냥, 그럼 세례에 대한 뭐 특별한 기억이나 이런 거는 아, 그 당시에는 사실 뭐 학교도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그 생활을 그냥 하다 보니까 음. 교회 생활 별로 안 못했죠, 뭐. 예. 아, 중고등학교 때 그냥 뭐 성가대에 가서 조금 도와주고 뭐 그다음에 뭐 했지 별 그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려니까 하라 그래서 이제 받았고 장로님의 세례에 대한 기억은 결혼을 위한 통과 의례로서의 기억이었군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뭐. 그러면은 받은 뒤에 세례 증서를 가지고 장인어른을 찾아가고 믿어준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 그런 여기처럼 그런 정서나 그런 건 없고 받았다 아,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뭐. 아, 그리고 뭐 사도신경을 믿느냐 그러더라고. 그럼 뭐 아, 맞아요. 내 위왔으니까 믿는다 그랬죠. 뭐. 뜻도 모르고 믿는다 그랬죠, 뭐. 아, 저 다양한 일이군요. 차 권사님은 뭐 말씀 가능하신가요? 거기 아까 오디오 연결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저 세례받을 때 네. 그 사도 사도 신경하고 저기 네. 주기도문하고 다 외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다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권사님은? 고등학생 때 학생회 나갈 때. 학생회에 나갈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가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네네. 그때 네. 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세례 받으려고 막 외우고 그냥 그랬는데. 학생회 다닐 때 세례 받을 때 그때 하신 거구나. 오히려 맞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그때 느낌이나 이런 거는? 오래되느라. 넘어갔습니다. 구집사님은 언제? 음, 이미 와가지고 네. 또 교회를 지금 안 다녔어요. 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제 나보다 좀 어린 애들하고 네, 네. 고등학교를 저기서 1년 좀 다녔거든요. 네. 네, 거기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한 교회. 그 자꾸 이제 뭐 형 오빠 뭐 우리 교회 와 어머나, 오빠. 네.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그거 맞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 그때 뭐 또, 뭐, 뭐 일도 안 풀리고, 힘들 때 보통, 맞아요. 있을 때, 힘들고 진짜 다운될 때 다운될 교회 때, 가요. 네. 그때 이제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경을 보고 싶은 생각이 또 확 들더라고요. 성경책을 보고 어느 날 토요일 날 이제 나가서 술 좀 많이 마셨어요. 밤에 한 새벽 3시, 4시까지 마셨어요. 그리고 집에 와고 잠깐 잤는데 그게 이제 꿈에서 예수님이.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래요? 네. 예수님이 어, 네. 그래도 이제 소름이 그렇죠. 돋기는 네.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네, 네. 얼른 샤워하고 이제 교회로 같이 아, 그러면서 이제 어, 힘든 그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네. 이제 그걸 바라보는 어떤 마음가짐, 아, 시각 그게 좀 뭐 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거 자체가 뭐 힘든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음. 들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녔죠.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잘 알고 뭐 그때 이제 좀 많이 아주 뜨겁게 막 새벽에도 그때부터 좀 다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세례 받자 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죠.
눈물 흘리며 세례를. 그랬을 거예요. 야. 제대로 정말 진짜 그러게 뭔가 출발이 달라진 것 같네. 모태신앙이랑 다른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은 야, 1번, 1번, 네, 신비 체험, 2번 뜨거운 신앙, 3번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저, 아까 저번에 이동환 목사님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뒤돌아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 이게 무슨 느낌이다라는 것을 아. 예수는 어떤 모습이야? 백인이었어 이러고 따지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 어떤 얼굴의 모습은 아닌데 아, 느낌이. 느낌하에 이렇게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하는 것을 모습을 많이 봤던 것 아, 피 흘리는 같아요. 모습을.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 고통의 어떤 그 음. 모습 그러면서 이제 사실 새벽 3시, 4시까지 술 먹었으면 꽤 많이 마셨거든요. 좋아요. 제가 술, 세, 네, 아, 많이 마셨어요. 근데 딱 그거 보면 정신 확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예수님 뭐 이런 거요. 야, 뭐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그 이후로 이제 신앙의 외기를. 전도를 엄청 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가셔야 돼요. 형 교회, 오빠 교회를 해야 돼요. 주위에. 인간관계 좁아가지고 다들 외롭게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다들 아는 사람. 저제 주위에 다 목사밖에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지금 도사에도 공부하는 누가 와가지고 교회 다니시나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다녀요. 어디 교회 다니시나요? 목사예요. 공원에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 공원에 앉아있을 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노방전도 아, 곰 집사님은 언제 쓰래? 저는 이제 지금 때면 뭐예요? 어? 그때 맞아 얘기했지 언니가 저기 그때 워르르 모욕사 함께 할 때. 동교를 보시고 그래서 11명의 목사님이 아,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강대상 밑에서 신발을 벗고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서 세례를 받을지 모르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비어있는데. 맞아. 큰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맞아. 그러면서 이제 뭐 아, 갑자기 그 같이 생각이 들었는데, 금남교회는 그렇게라도 하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왜냐면 여기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조용히 목사의 어떤 뭐가 있잖아요. 왠지 물 다 퍼다 놓고 영상으로 뭔가 하고, 다른 사람이 언제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거기는 어떻게 알아? 요새는 물어봐야지. 사실은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확실히 힘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례된 의미는 내가 완전히 씻김 받고 새로 일어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세례에 관련돼서 제일 좋은 영상 봤던 건 마리아 막달라 영화 봤을 때 물에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어떤 그 영상에 되게 느낌이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세례 후에 좀 달라진 게 있으셨나요? 뭐 달라진 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기억나지 못하는 그게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그 이제 음, 그냥 이렇게 형식에 따라가지고 중간 같죠. 저는 약간 좀 보직자님 같은 분이 부럽더라고요. 아, 나중에 중간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좀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신앙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자기 그죠.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만의 그런 특별한 경험도 있고 물론 이제 저 남편이나 저도 당연히 있겠죠. 그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걸 갖다가 나이 먹어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돌이킴의 경험. 그거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모태신앙인 사람들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좀 나중에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했으면 이거 부럽지 않아요? 이 정도면 드라마틱하게 변한 거 아니세요? 저기에 비하시면 저 일단 여기 좋은 남들 다 있는 거 드라마틱하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또. 잘 모르겠고 제가 성공 원단교회 쪽에 네. 그쪽은 일단 거기는 수영장을 해서 애들 먹고 침례라는 게 네, 있던 것 같아서. 침례식으로
좀 더 수영장. 전통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제 동생도 대구 쪽에서 국어공을 다니는데 거기는 저게 있어요. 여기도 가끔 보면은 저기 수영장이 네. 그거 배 뭐라 그러죠? 베스라 그러나? 네네. 가출해 있는 맞아요, 있어요, 그 교회들. 우리 다운스 교회 있어갖고 또 고치면서 맞아요. 다운스비 교회가 옛날에 그 네. 침례교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하는 데가 있었다고. 그 대구 그 교회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남동생 세대가 이상 보니까 들어갔다 오는 거. 그 경험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머리에 하는 거랑 다르게. 맞아요. 맞아요. 경험이니까. 그냥 머리 맞아요. 큰 느낌이 나지 않으니까. 그쵸. 자, 온라인 분들 위해서 기도. 자, 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사람들과 하나하나 만나가면서 본인도 발전해가면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힘들고 아프고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갔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세워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원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구성원들이 누구였는지, 무슨 일을 해나갔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저희 또한 그렇게 교회를 일구어가 이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일구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쉽네.